옆에 분 오고 예수 부활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성가대와 이 뮤지컬 팀들이 같이 뮤지컬로 예수 부활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우리 최무열 집사님 나이스였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악기 반주자 팀 수고 많았는데 우리 반주자 팀들 다 어디 앉았나?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치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뮤지컬을 통해서 메시지가 다 전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더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밑에 앉아서 막 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알게 되면 유대기에서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하면 직업을 잃어버리고 이방인 곧 개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어요 이런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을 때 많은 표적을 행할 때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자기 집에 묘자리로 쓰려고 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기 와서 계속 노래 불렀던 사람 있지, 옆에 예수님이 있고 그분이 모신 거예요. 그래서 모셔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 모두가 찬양했죠. 우리 성가대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 회개해야 돼요. 거기는. 네.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고 용기 있고 자신 있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왜 두려웁니까?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생명은요, 씨앗은 죽어져서 생명의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열정과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철학자인 그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남기셨어요. 사실적이면서 인간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은 이 세상을 약하게 살지 않아요. 내가 죽음이 와도 악과 싸워서 선으로 이겨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자신에게 불을 붙일 때 사람들은 몰려온다. 그리고 당신이 타오르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불이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카리스마,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카리스마라는 게 뭐냐면 끌어들이는 능력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도대체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오게 되느냐 하면 죽음을 이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연기와 허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라는 박사도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선과 거짓으로 예수가 부활했어야 하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자기들이 다 포장을 했어도 얼마 안 돼서 다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랜 역사가 지나가지만 예수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첫째는 부활의 복은 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죽은 소망이 있어요. 이건 없어질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소망 있는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고난이 와도 소망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뭘 줬느냐? 산 소망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소망적이에요. 모든 것에 열정이 있어요. 난 이런 분들이 바로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예수 믿는 기독교를 학대하고 죽이고 많은 어려움을 갖다 줬지만, 그러나 로마는 멸망했어도 기독교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일제 36년에 그렇게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데모들을 걸어가게 하고 손톱을 빼고 그렇게 많은 학대를 당했어도, 일본은 무너졌어도 이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여러분, 불행을 고치는 약이 뭐냐? 소망이에요.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빛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는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목요일 날 55년 동안 곱추로 살던 사람이, 곱사등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곱추가 펴졌어요. 그분이 오셔서 목요일 날 간증을 해요. 이분은 서울대 교수예요. 서울대의 성악한 교수인데 이 백기현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잖아요. 소망이 생겨요. 아, 나는 죽을 병도 저런 곱추도 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부활의 복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유업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조상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간직된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새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느냐? 저는 희생과 헌신한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뭔가 내가 만들어낼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선수와 좋은 선수의 차이는 뭐냐?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선수가 위대한 선수이고 좋은 선수일까요? 예, 적당히 하는 선수는 아닐 겁니다. 자기가 생명을 걸고 전력을 다하는 것, 그런 사람만이 위대한 선수,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헌신과 희생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권투 선수가 매를 맞고 쓰러졌어요.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정신이 몽롱해요. 힘이 쭉 빠져요. 다운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라도 채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는 순간에 다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희생해서 골인을 했어요. 더 이상 한 발짝도 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체력을 다 소진했어요. 이때 내가 앞으로 16km를 더 뛰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지, 그게 아니라 헌신이라는 거는 내 한계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된 놀라운 유업을 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됩니까? 적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생명 피 한 방울 낭비하지 않고 다 내주면서 죽어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절대 기독교도 힘이 없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삽니까? 적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굳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과 작별하는 것이 선교다. 헌신이라는 게 뭐냐? 편안함과 작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미켈란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이면서 미술가죠. 이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율리우스 2세 교황이 너 지금 시트디나 성당에다가 12제자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자기는 30이 되기 전에 최고의 조각을 한 그 다윗상을 만들어서 다윗이 마치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것도 만들었던 이 엄청난 조각가가 조그만 성당 위에다가 그림 12제자를 그리라고 하니까 많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황이 그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리겠습니다 하고 그리는데 12제자만 그려도 돼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것, 이 그림 그리는 것, 후대의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이 지붕에다 그림을 얼마 동안 그리냐면 자그마치 4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누워서 그림을 그립니다. 성주순례 가서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지금도 유명한 그림이 그때 그려진 건데, 이 사람은 12제자만 그려도 되는데 이왕 내가 그리는 것,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그리겠다 해서 그려낸 것이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그림 안에 들어간 인물만 400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4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결과는 37살이었는데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기력도 소진되어지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헌신을 통해서 그려진 그림이 지금에 와서도 이 유럽의 모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생각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최고의 것이 나오는 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죽음 위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은 뭐냐? 부활의 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미켈란젤로 그림 얘기했잖아요.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그림이 얼마나 보호를 받는지 아세요? 거기서 사진도 못 찍어요. 프레시가 터지면 그림 변형된다고 사진도 못 찍어요. 엄청난 겁니다. 무언가 작품을 만나면 누군가가 보호를 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육, 혼 모든 삶을 보존해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적당한 인생 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모두는 소망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유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한 발짝만 더 힘써 내딛어서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으로써 위대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한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요, 새 생명을 가진 자요, 새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